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로 인해 평소보다 약식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현실을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감된 상황에도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성도로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들이 여전히 그 바울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른 찬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받은 마지막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 바울이 받았던 여태껏 나왔던 그 신령한 복들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구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통한 그 소속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뜻은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 그 민족 사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해서 그 민족을 내 소유로, 자신의 소유로 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을 치다라는 뜻은 당시 로마 시대 노예들에게 이 노예가 내 것이다, 내 소유란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피부에 인두를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은 소속의 변화, 소유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변경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상의 소유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밖에 보지 않았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든 신령한 복들이 구원을 향해 있고, 이 바울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마디도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마침표가 여러 군데 찝혀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총 202개의 단어가 쉬지 않고 마침표 찍지도 않고 계속해서 모든 이 단어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되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참았다가 억제했다가 불렀고 억제하다 불렀고, 그게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토해냈다는 것을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또 높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나와 있고요. 또 11절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렇게 하면서 무려 3번이나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이 같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계획이란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울 때에 준비 기간을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몇 개월, 1년 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시험이나 취업을 또 준비한다면은 1년뿐만 아니라 몇 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길게 잡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수립했던 계획이 중요하면 그 중요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준비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수많은 일들을 하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 기간을 두고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획보다 이보다 더 길고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나왔어라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인간들에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곧장 심판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셔도 아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 지은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죄를 짓자 말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냐? 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랬어? 한탄의 목소리도 아니셨습니다.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로 맨 처음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이 원시복음이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다가 그래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 보자마자 바로 구원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홍해를 가르치면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섭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여 줬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죽어도 마땅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바울은 묵상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자 가장 위대한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것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셨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한 주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배 때마다, 아니 일상생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구원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유로 찬양하지 말고 무한한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는 찬양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단 한 가지 방법 말고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읽어보면 왜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조금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권하고 말하여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또 고집을 피웁니다. 전혀 복음을 믿지 않는 존재가 바로 원래 우리 인간들입니다. 전도로 나가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생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또 특별히 대항원 전도나 또 전망대 전도를 가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 1부 2부 아이들이 전도지를 딱 들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생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내밀었는데 사람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반응조차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독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 뭐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뭐 오병이라든지 그 기적 하나만 나에게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좀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시절에 저희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 친구가 정말 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크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극적이고 남에게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용기를 전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눈앞에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진짜 인간이 기적을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정말 믿지 못할 일, 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의 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기적이나 표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시원하게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서 배를 채웠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매일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통하여 물이 터져서 나왔고, 아무리 걸어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백성들이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 광야 1세대가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한 명도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 시간이 갈수록 불순종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우리 완악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악한 인간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와, 예수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 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들인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수많은 지식과 가르침이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했던 우리들이, 죽어야 했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행위야 노력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을 향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완악한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크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들어온 그 짧은 복음의 메시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왔을 때 정말 돌같은 이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에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로서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늘성교회, 올 한 해 하늘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것입니다. 어쩔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부드럽게 하시고 그 복음이 스며들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한 하늘성교회와 목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그 어떠한 복도 구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된 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